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또한 태풍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안전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없는 또 어려움을 또한 무엇보다 없지 않겠지만 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백성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사실 살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이 훨씬 더 필요하거나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긴 하지만 보는 것 때문에 또한 내가 듣는 것과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우리의 신앙과 소망이 송두리째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주여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시편 기자의 상황과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아마 적어도 지금 자기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짐작하게 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 나의 눈을 밝혀 그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물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지거나 변화되는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그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정말 믿고 있는 것, 의지하고 있는 것 또한 그가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먼저 1절부터 2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며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지금에 있는 자기의 상황과 처지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먼저 첫 번째 보니까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잊혀진다는 것 혹은 또 누구를 잊는다는 것 물론 주체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누구를 잊는다는 것이 좋은 기억으로 누구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쁜 기억이나 아니면 좋지 않은 기억이 있기에 억지로 잊으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주로 어느 때 하나님께 더 많이 매달리게 되고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죠? 좋을 때요? 아니죠. 오히려 더 안 좋을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문제가 크게 보이고 다급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내가 잊지 않고 있는 또 내가 잊을 수 없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울 때는 정말 내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고 잊고 있었던 사람마저도 생각나는 이유는 지금에 있는 내 어려움과 문제들을 혹시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람이 잊고 있거나 아니면 잊혀진다는 것은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닌 나쁜 기억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좋았던 나빴던 모든 것들을 다 지우려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서 그 사람은 결코 상관없는 사람으로 혹은 또 기억이 없는 사람으로 잊혀진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잊는다는 것은 바로 고통과 상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나 사람에게 받은 이 고통들을 잊기 위하여 그래서 그는
억지로 잊고자 하는 것인데 잊혀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셨습니까? 혹은 잊으시겠습니까? 왜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과도 비슷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모습과 혹은 다윗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런 다윗.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또한 잊고 계셔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이 상황. 그래서 지금에 있는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다윗은 또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나 혹은 또 아니면 탤런트나 가수들, 많은 어떤 이러한 연예인들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혹은 때로는 가장 힘을 얻는 것이 뭐냐? 힘을 얻을 때는 좋은 댓글을 많이 달으면 그러면 참 힘을 얻고 그리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어떤 그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악플은요. 악플은 정말 그 마음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자기가 뭔가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뭔가를 사진을 많이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반응이 아무것도 없을 때, 무관심할 때, 이걸 무풀이라고 그러는데 무관심한, 그래서 아무런 자기의 흔적에 대하여, 이야기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팬들의 모습을 볼 때 그때 연예인들은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좋든 혹은 나쁘든 뭔가 이게 댓글을 달면 이게 관심이 있는 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게 가장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있는 기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대답도 없으시고 응답도 없으시고 반응이 없으시니, 그러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정말 하나님은 응답하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고 그의 얼굴을 나타내지 않으시니, 그러니 정말 하나님은 내 삶에 관여하고 계시는 건가? 나에게 관심은 있는 건가? 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라리 나에게 징계하시면, 내가 너를 징계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걸 차라리 받아들이고 혹은 또 그걸 다시 고치거나 회개하거나 바꾸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으신 하나님, 나에게 무관심하신 하나님, 그러니 이 시편에 있는 기자는 더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때까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 마음에 근심하게 하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혼은 하나의 인격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민이란 말은 괴로움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이 번민의 문자적인 의미는 계획과 충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뜻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고 또한 내가 어떤 것을 계획하는데 그 너무나 많은 일로 인하여 괴롭다, 힘들다, 또한 해야 할 일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생각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번민, 많은 생각으로 인하여 그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로 나가면 조금 나으면 좋은데 이 길로 나가도 저렇게 해봐도 손해보는 것 같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수많은 생각들로 번민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번민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괴롭다는 겁니다. 이 다윗을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그 무거운 그 생각들, 많은 생각들, 그 생각들이 지금 다윗의 심령을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괴롭게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의 이 번민을 누군가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친구와 동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런 자기의 생각과 번민들을 지금 내려놓을 만한, 터놓을 만한, 그것을 상의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리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원수들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긴 하지만 사실 자기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또 나쁜 말로 자기를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혹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크게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죠. 야, 넌 하나님 믿는다면서. 야, 근데 너는 그렇게 사냐?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라고 비꼬아서 말하거나 비난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때 한방 뭔가를 먹일 수 있는 그 무언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고, 오히려 그 비난을 당할 때에 나의 어떤 믿음과 신앙도 혹은 또 지금 내 삶의 모습도 함께 비교되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모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현실과 지금의 내 상황,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응답하실까? 나에게 관심은 있으신가? 이런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하여 그가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자기의 눈이 밝아져서 보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가 지금 보기 원하는 것은 과연 뭘까? 첫 번째는 바로 나의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의 눈이 밝아지고 열려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소망과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그는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가 지금 주목하여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기도와 나의 어떤 간구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의 기자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첫 번째 보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잠은 바로 죽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너가 건드려도 혹은 또 누가 심지어 자기를 헤아려 해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무방비의 상태 혹은 또 무능력의 상태를 말하고 있기에, 그래서 이 자기 안에 있는 이 무방비의 상태인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이어지지 않도록 그는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겼다 할까오며 또한 대적이 기뻐할까봐 그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깨어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주목하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골리앗 앞에 했던 이야기가 있죠. 바로 사무엘상 17장 45절인데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며 또한 하나님을 거스르며,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큰 칼과 그리고 창과 무기를 가지고 이 다윗 앞에 나와 그를 비웃으며 그를 조롱하며 또한 그 가운데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오히려 그 골리앗이 비난하고 있고 조롱했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 그 원수를 이기고 또한 승리했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지금에 있는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 사뭇 다른, 지금에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가졌던 확실하고 담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 살아계신 증거들, 그 은혜와 또한 그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시편 기자에게 다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시편 기자가 지금의 현실 가운데 눈에 보이는 이 고통과 괴로움과 또한 무관심과 그리고 원수의 조롱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며 염려 근심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을 밝히 보여서, 그래서 그의 생각과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시대와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며 또한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셔서 내가 세상을 주목하여 보기보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결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우리의 승리와 영적인 어떤 이러한 기쁨이 나의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오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